슈퍼 갑질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수저 등급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모 부사장 같이 자기의 노력 없이 부모님 덕에 부유하고 건세 잡은 자를 금수저라고 불렀고, 그 다음이 은수저, 노수저, 플라스틱 수저, 흙수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슨 수저쯤 될까요?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수저일까요? 우리는 아마 하늘과 땅을 다 가지신 분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면 다이아몬드 수저보다 더 큰 국자, 그거보다 더 큰 포크레인 좀 아니면 그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했음에도 우리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떨떠름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당장 다이아몬드 수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진 자인가, 또 그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읽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귀한 말씀 심령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에서 당당하고 또 이제 주님이 주시는 모든 특권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장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대제사장 예수님,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8장 1절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1절 말씀은 우리말로 봐서 그렇지 사실 감탄으로 시작된 말씀입니다. 영어로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꼬마 친구들이 있지만 어렵지만 해주겠습니다. 이걸 제가 읽어볼게요. We do have such a high priest.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인지 어렵죠? 여기서 이제 두라는 단어, 두 번째 나오는 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두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도 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썼냐면 여기서 두는 해부를 아주 강조해 주는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이프리스트, 아주 높으신 대제사장님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인간 대제사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직분을 참으로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중보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저것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일찍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었지만 주신 은혜를 다 까먹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바알신을 섬겼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면서 쾌락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유로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고 괴롭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일시적 쾌락과 자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수많은 죄 가운데 빠지며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고통이 그들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길이 그들의 근본 문제의 해결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왜 우리 인생들은 문제의 연속입니까? 왜 이렇게 사회가 혼탁합니까? 물질은 이전보다 훨씬 풍부해졌고, 과학기술은 발전했고, 사회는 민주화되었지만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분을 만날 때까지 결코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지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신 것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들의 죄사함 받을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유대계 히브리 신자들도 어려움에 빠지자 과거의 대제사장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당국의 박해 앞에서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멋진 성전과 화려한 복장을 입고 웅대한 종교의식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뭔가 위안을 줄 것만 같아 보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런 그들에게 옛 대제사장과 참 대제사장 예수님을 비교하며 참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덧입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수능 보는 2세들을 위해서 합심 중보 기도했습니다. 아까 오전에는 이제 물어봤거든요. 기도에 힘을 느꼈냐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 기도에 힘을 느꼈대요. 그럴 거라고 분명히 내가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기도의 힘이 엄청납니다. 저도 체험을 한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인간 대제사장들과는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는 그야말로 우리가 직통계시라고 그러죠. 직통기도예요. 하나님 옆에 계시잖아요. 그죠? 직통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간구는 직통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또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당시 땅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이제 성소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이 성소는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 지도자가 있어요. 모세라는 지도자에서 신의 산에서 보여주신 것을 모세가 보고 그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즉, 이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
모형 알죠? 총 모형, 그죠? 이렇게 프라모델 그런 걸 알죠? 그게 모형이에요, 모형, 그죠? 모형과 그림자는 아무리 그게 대단하다고 해도 그게 이제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형과 실체, 진짜가 나타나면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는 마치 아파트를 지을 때 이제 모델하우스라는 걸 지어요. 보면 사람들이 가서 우리 아파트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진짜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 모델하우스가 필요가 없겠죠. 네,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고 원형 성전인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자기 몸을 예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소나 양과 같은 예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짐승의 피로써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제사일 뿐입니다. 그들의 드린 속죄제는 유효기간이 딱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흠없고 점없는 자신의 몸을 예물로 드리고 자신의 피를 다 쏟아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대속의 제사요, 가장 완벽한 제사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처럼 하늘 장막과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의 직분은 이처럼 지상 대제사장과 비교가 되지 않는 직분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대제사장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한계에 갇혀서 과거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들이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보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청난 돈이 많이 있는데도 옆에서 라면을 누가 끓여 먹고 있단 말이에요. 라면이 제일 싼 음식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막 굶으면서 저 라면 맛있겠다 이렇게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거죠. 자기는 훨씬 라면하고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걸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전자는 정신 차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고 아까 영어에서 봤죠?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7절로부터 12절까지는 왜 둘째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첫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과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아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온갖 불법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돌이키고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으며 계속 죄를 범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깨트림으로 이 첫 언약은 흠이 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옛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언약을 어긴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큰 나라에 의해서 망해 포로가 되어 이방 땅 이곳저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울부짖으며 다시 하나님께 애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끌려가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세워질 언약은 이전에 맺은 옛 언약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새긴 돌판과 율법을 기록한 책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죄로 물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을 때에는 십계명 돌판이나 율법책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사 자원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성령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악행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첫 언약처럼 폐지되지 않고 우주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첫 것, 옛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여져서 없어져 갑니다. 마치 새 집이 이렇게 지어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델하우스가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좋은 언약이요, 더 좋은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제2장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 9장 1절로부터 22절입니다. 저자는 9장에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새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말해줍니다. 이를 잘 이해하도록 먼저 첫 언약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인 땅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을 살펴보면 여기 나오네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제 성막,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죠. 성막을 그대로 건물로 만든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사장들은 항상 첫 장막, 아까 말하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곳, 곧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자기와 백성들을 위한 속죄양의 피를 흘린 후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성령이 이 성막 제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아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안 됐어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가야 됩니다. 그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나갈 수 없고, 오직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이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주 단단히 가로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1년 364일이 다 막혀 있고, 단 하루, 딱 한 사람에게만 그것도 엄격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가 근본적으로 사람을 온전케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법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제사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보다도 약속을 따라 죄를 사해는 주십니다. 사해는 주시지만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나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근본적으로 삶이 바뀌는데, 이 첫 언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오셔서 이를 어떻게 개혁,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하셨습니까?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곧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의 휘장, 아까 봤죠?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다는 거기에 휘장 이렇게 커튼 같은 거, 그거를 절대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탁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어요.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담이 다 무너져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 인간이 치루어야 할 죄값을 완전히 다 치루시고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13절을 보십시오. 그동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왜 뿌렸습니까? 그것은 이런 짐승의 피에도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지은 자는 누구든지 그 싹으로 죽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이 살 길을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누가 내 죄 대신 그 벌을 받는 거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고 죄 대신 벌을 받아서 죽으면 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와 우상 숭배하는 애굽의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숨을 쉬는 누구든지 죄를 지은 인간의 장자들은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애굽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이렇게 건너간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인 거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내 죄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고 피를 이렇게 바른 자들은, 그런 자들의 장자들은 모두 살아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의 장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수많은 짐승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소가 2만 5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다고 해요. 또 솔로몬 왕 때는 4에서 50만 마리를 그날 다 죽인 겁니다.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였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를 여기저기 뿌렸습니다. 제사장은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이것을 우슬초에 같은 데다 묻혀가지고 두루마리에 뿌리고 백성들한테 확 다 뿌리고 장막에 뿌리고 모든 그릇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성소는 온통 피범벅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짐승의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새까맣게 태운 후에 그 죄를 다 시꺼먼 죄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육체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짐승의 피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생들을 위해 채찍에 맞아 쓰러지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박히시며 그 고운 얼굴에 피를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위해 마련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예수님의 거룩한 피는 능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심을 살아나게 하며 우리를 죽은 행실 가운데 온전히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처럼 예수님의 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타고 임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더러운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994년 온 나라를, 우리 친구들은 안 태어나 들었겠네. 온 나라를 공포에 빠뜨렸던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총 6명이었는데 5명을 그 연쇄살인 계속해서 죽였고요. 자기들의 아지트에 창살 감옥을 만들어 놓고 시체를 태우는 소각장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나는 사람이기를 포기한다 이렇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폭행하고 목졸라서 죽이는 실습을 했습니다. 사람을 토막살인하고 그 사람의 살을 먹었어요. 그리고 죽인 사람을 불태웠습니다. 이들은 잡히고 나서도 회개하기는커녕 더 많은 사람을 못 죽여서 분하다 이렇게.
그들은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끈질긴 사랑과 기도로 돕던 전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자들이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죽었노라 하시는 말씀에 그토록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슴 찢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쓴 글입니다. 나는 하얀색만 보면 왠지 미안합니다. 죄악으로 시커먼 내가 쳐다만 보아도 그 하얀색에 검정이 묻어날까봐 겁이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하얀 종이에 글을 쓰기에도 부족한 인간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얀 하늘을 보기에도 송구스러운 인간입니다. 추운 겨울날 내리는 눈이 너무나 하얗고 깨끗해서 그 눈을 보기에 미안해서 내가 갇힌 차가운 방바닥에 얼굴을 처박고 누워 엎드러져서 그 눈이 녹을 때까지 한없이 울었습니다. 내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 미워 한없이 울었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더러운 나를 하나님이 하얗게 만드셨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미안한 인간입니다. 아까 그렇게 나빴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회개하고. 이들은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감옥에서 100명 이상을 전도했고 아까 그 나쁜 김연양 제일 아주 악랄한 그 김연양은 30명을 전도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 어떤 악한 죄인의 죄도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인생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임하셨습니까? 아멘. 지금도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었지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다시 밀려오는 죄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현실 앞에서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불의를 씻어내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한 이후에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마귀의 참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만일 죄를 지어 정죄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은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친교가 막히지 않도록 속히 회개하여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에 대해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며 세척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는 한 피는 역사하십니다. 저명한 영국의 고전 문학가인 윌리엄 카우퍼는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타격을 받아서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리며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그 아편을 사들고 템즈강에 투신 자살하려고 이렇게 마차를 탔는데 그 영국은 굉장히 섬나라라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안개가 너무 짙게 껴서 마차를 타고 막 실컷 돌다가 길을 못 찾으니까 내가 이제 내려서 걸어서 그냥 찾아서 죽어야지 하고 딱 내렸는데 자기 집 문 앞이었어요. 그래서 못 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내가 칼로 죽어야겠다 하고서 이제 막 칼을 찾았는데
딱 보니까 칼이 부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못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목을 매서 자살하려고 목을 이렇게 탁 맸습니다. 그래서 의식불명이 된 순간에 목맨 그 끈이 또 찰컥 끊어져 가지고 떨어져서 또 살게 되었습니다. 33살이 되었을 때 그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이렇게 요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사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읽자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고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하나님이 자신을 또 이제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또 다시 이렇게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주님의 보혈 찬송시를 썼습니다. 보혈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장해 주신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라도 내가 보혈을 붙잡고 있으면 나를 버리지 못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해서 쓴 찬송시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들어봤죠? 2절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는 임종 때 스데반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나는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운명했다고 해요.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혈은 우리의 어떤 죄도 씻습니다. 반복되는 나의 죄도 씻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보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으시고 악을 제어해 주시도록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나게 하소서. 제 입술에 보혈의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부정직한 생각에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저의 박약한 의지에 보혈의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뇌에, 저의 눈에, 저의 코에, 저의 입에, 저의 혈관에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말에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악한 생각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보혈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이런 식으로 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귀한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 보혈을 의지하여 가는 믿음의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 맞습니까? 네, 아닙니다. 다이아몬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까 그 라면 먹으면 부러워하는 사람처럼 쓸 줄도 이거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진정 생명력 넘치고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이런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참 낮아져 오시고 당신의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고 죄의 죄를 다 씻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보혈의 능력이 참 능력이 있어서 저희가 정말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싹 고쳐주시고 또 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정말 이 기도함으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변화된 새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